예레미야 28장 1절에서 17절까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구약성경 1095페이지입니다. 예레미야 28장 1절에서 마지막 17절까지 좀 깁니다만 끝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 읽어드립니다. 그의 곧 유다왕 시드기야가 다스리기 시작한 지 4년 다섯째 달 기본 이술의 아들 선지자 하나냐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네가 지으시라고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었느니라. 내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이곳에서 빼앗아 바벨론으로 옮겨간 여호와의 성전 모든 기구를 2년 안에 다시 이곳으로 되돌려 오리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성전에 쓰이는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선지자 하나냐에게 말하니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말하니라. 아멘. 여호와는 이같이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내가 예언한 말대로 이루사 여호와의 성전 기구와 모든 보루를 바벨론에서 이곳으로 되돌려 오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너는 내가 내 귀와 모든 백성의 귀에 이르는 이 말을 잘 들으라. 나와 너 이전에 선지자들이 예로부터 많은 왕들과 큰 나라들에 대하여 전쟁과 재앙과 전염병을 예언하느니라. 평화를 예언하는 선지자는 그 예언자의 말이 응한 후에야 그가 진실로 여호와께서 보내신 선지자로 인정받게 되리라. 선지자 하나님과 선지자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빼앗아 걷고 모든 백성 앞에서 하나냐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2년 안에 모든 민족의 목에서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멍에를 이와 같이 꺾어버리라 하셨느니라 하며 선지자 예레미야가 자기의 길을 가니라. 선지자 하나냐가 선지자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꺾어버린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기를 너는 가서 하나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무 멍에들을 꺾었으나 그 대신 쇠 멍에들을 만들었느니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새 멍에로 이 모든 나라의 목에로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게 하였으니 그들이 그를 섬기리라. 내가 그 짐승도 그에게 주었느니라 하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선지자 하나냐에게 이르되 하나냐여 들으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지 아니하셨거늘 네가 이 백성에게 거짓을 믿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너를 지면에서 제하리니 내가 여호와께 태영한 말을 하였습니다. 내가 금년에 죽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니 다 함께 선지자 하나냐가 그의 7째 달에 죽었더라. 아멘. 거짓 선지자 이단을 조심하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예전에 TV에 가수들의 노래를 정말 똑같이 따라 부르는 모창자들이 나와서 진짜 가수와 함께 숨어서 노래를 부르는 히든 싱어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근데 숨어서 부르는 노래를 듣고 누가 진짜 가수인지 누가 모창자인지 도무지 구별해낼 수 없을 정도로 그들은 진짜가 아니지만 정말 진짜처럼 그렇게 부르는 모습을 제가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마지막에 살아남는 사람이 결국 진짜 가수들이 거의 다 살아나지만 때때로 진짜 가수는 떨어지고 가짜가 진짜처럼 마지막에 살아남는 그런 것들을 제가 많이 봤는데요. 굉장한 일이죠. 그런데 얼마나 목소리를 닮았는지 우리가 구분하기 힘들 정도로 똑같은 그런 목소리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 프로그램을 보면서 이 모창자들이 아무리 잘 불러도 가수만큼은 부를 수 없겠지, 진짜 가수처럼은 부를 수 없겠지 그런 생각을 했는데 막상 블라인드 뒤에 숨어서 노래를 부를 때면 누가 진짜인지 분간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노래를 정말 잘 부르는 것을 제가 지켜보았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진짜가 가짜 같고 가짜가 진짜같이 느껴지는 그런 경우들을 우리가 많이 보았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도 가짜가 있습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우리와 별로 다르지 않은 것 같은데 속으로는 전혀 다른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 믿는 우리 곁에 다가와서 우리의 믿음을 미혹하고 무너뜨리는 사람들을 우리는 이단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대학가에도 보면은 그런 이단들의 단체가 많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잘 몰라요. 그래서 그런 사이비 이단들은 학생들에게 다가올 때 처음에는 내가 신천지다, 내가 뭐다 통일교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살짝이 다가와가지고 서로 친하려고 노력을 하면서 어떤 곳에 초대를 하기도 하고 그래서 아무런 생각 없이 따라갔다가 나중에 보니까 그것이 신천지 빠질 수 없는 것까지 따라가 버리게 되는 그런 경우들을 우리는 많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 다가올 때는 정말 진짜 기독교인 같이 구분이 되지 않을 만큼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온다라는 거죠. 아론은 한 대학생이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무슨 교회 아시지요? 그 교회 이단이 아니에요. 누가 이단이라고 하는데 아르바이트하는 곳에서 일하는 집사님들이 그 교회는 설교 중간중간에 찬양을 하기 때문에 이단이래요. 그렇게 말한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어떤 교회를 가니까요 예배 시간에 사도신경을 외우잖아. 그래서 그 교회는 아마 이단인가 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들 그런 것 가지고는 우리가 이단을 잡고 우리가 잣대를 갖다 댈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단을 구분하는데 사도신경을 외우니 안 외우니 또 설교를 하다가 찬양을 부르고 이렇게 하는 거 이상한 예배를 드리니까 그것이 이단이다. 그렇게 우리가 이단을 구분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성경에는 이단을 구분하는 것들이 한 두 가지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 하면은 이 이단이라는 말은 선택 혹은 결심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신약에는 이단이라는 말이 5번이나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는 이단이라는 용어는 주로 분파주의 그러니까 뭐냐 하면은 선택 그러니까 여러 가지 분파들 그러니까 내 편이 아니면 다른 편은 이단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회도 여러 가지 분파들이 있었습니다. 바리새파, 사두개인들, 에세네파 이런 파들이 있었는데 바리새인들은 우리 편이 아니면 다 이단이다 이렇게 말하고 심지어 그들은 예수님을 향해서도 이단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냐? 자기들과 같지 않으면 다 이단이라는 것이죠. 옛날에 요즘도 있습니다만은 고신측이라는 교단이 있습니다. 고신측이라는 교단이 있는데 울산에도 보면 울산교회 또 시민교회 이런 교회들이 고신측인데요. 옛날에 제가 어릴 때는 이 고신교회 교인들은 얼마나 유별하게 예수를 믿었는지 주일날에는 절대로 돈을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일날에는 차도 타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차를 타고 어디 멀리 여행을 가면 저 사람은 이단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주일날 돈을 주고 음식을 사 먹거나 시장에 나와서 돈을 쓰면은 저 사람은 이단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유별하게 그렇게 예수를 믿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죠. 근데 고신에서 또 떨어져 나온 그런 교파들이 있었습니다. 옛날에 배경희 목사님이라고 부산에서 백파라고 그러는 그런 교회가 있었는데 저도 한때는 거기에 몸을 담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고신측보다 더 유별하게 예수를 믿어요. 주일날에는 절대로 예배 드리러 가는 일 외에는 절대로 차를 타지 않습니다. 그 주일날에는 절대로 돈을 쓰지 않습니다. 이렇게 유별하게 어떤 사람은 주일날 TV도 보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자기들과 같지 않은 사람들을 가르쳐서 이단이라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사두개인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심지어 자기들과 같지 않은 그러니까 예수님을 가리켜서 나사렛 이단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나사렛 이단의 괴수라 사도행전 24장 5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해서 우리는 뭐라고 말하느냐 나사렛 이단의 괴수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연병이라 천하에 퍼진 유대인들을 다 소욕케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괴수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유대교와 다르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를 향해서 이단이라 그렇게 부르게 되었다는 거죠. 이건 뭐냐면 이것은 바로 분쟁과 시기를 가리켜 말하는데 당짓는 것과 분리함과 이단이라는 표현에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이단이란 하나의 당파나 분파 혹은 다른 교파를 의미하는 데 사용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말하는 성경의 이단의 개념은 뭐냐 하면은 진리를 왜곡시켜서 영혼을 멸망으로 인도하는 것을 가리켜서 이단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2장 1절에는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저희는 멸망케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신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진리에서 멀어지게 하는 그런 사람들, 그것을 가르쳐서 이단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지옥에 갈 이단적 가르침을 다른 예수, 다른 영이라 말하고 다른 복음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단이라는 용어 외에 즉 그리스도라는 그런 용어가 나오죠. 그래서 성경 여러 군데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정리해서 이단을 우리가 정리한다면 첫째, 이단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즉 그리스도이십니다. 즉 그리스도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를 가리켜서 이단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자를 가리켜서 이단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부인하는 것을 가리켜서 이단이라 합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어떻게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신데 더러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느냐? 영지주의자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이단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세 번째는 삼위일체를 부인하는 자가 이제는 이단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삼일체, 성자,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를 부인하는, 그래서 여호와의 증인 같은 그런 교단들은 삼위일체를 부인합니다. 그렇게 말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자신을 재림 예수라 주장하는 자가 즉 그리스도입니다. 즉 그리스도, 성경에 말하는 즉 그리스도는 자신을 재림 예수라. 최근에 와서 우리나라에도 자신을 재림 예수라고 말하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고, 한때 계룡산에는 충청도 계룡산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저도 계룡산 기슭에 갔다 온 적이 있는데, 한때는 계룡산에 이단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 산 속에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수백 명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두환 대통령 시절에 그걸 다 정리를 해버렸어요. 다 정리를 해버리고, 계룡산에 뭐가 들었었느냐? 육군 본부가 들었었죠. 다 정리를 해버리고. 그 재림 예수가 어디 갔을까요? 저는 굉장히 궁금합니다. 재림. 근데 지금도 아직까지도 재림 예수가 존재한다는 거죠. 신천지 이만희 교주는 자기를 가리켜서 이긴 자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실패했고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오신 자기는 이긴 자, 말세에 나타나는 이긴 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자기가 바로 재림 예수라는 것입니다. 근데 재림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들을 가르쳐서, 그런 사람들을 가르쳐서 우리는 이단이라 그렇게 부르는 거죠. 그래서 이단들은 진짜 같은 가짜로 우리의 눈과 마음과 믿음을 유혹하는 이 이단을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할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우리가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남유다 요야김 왕과 시드기야 왕이 다시 들은 때에 하나님의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 당시에 활동을 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남유다가 마지막 멸망할 때 그 시기에 예레미야가 활동을 했죠.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를 하며 자기 욕심을 따라 악을 행하면서도 회개하지 않는 이 고집과 죄에 대해 슬퍼하시며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계속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나무로 멍에를 만들어 자기 목에 걸고 시드기야 왕에게 가서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왕의 멍에를 메고 바벨론을 섬기게 될 것이다 그렇게 전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나무로 이렇게 목에다가 멍에를 매가지고
이제는 시드기야 왕 앞에 가서 이 나라가 앞으로 장차 바벨론 왕 앞에 가서 멍에를 메고 바벨론 왕의 종이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멍에가 뭘까요? 옛날 심청전 영화 보셨습니까? 심청이 아니고 춘향전 영화를 보면 춘향이가 이제 변학도에게 수청을 들지 않으니까 마지막에 감옥에 들어가서 이렇게 목에다가 이렇게 뭐 걸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말로 칼이라 이렇게 말하는데 이 나무가 굉장히 무거워요. 그래서 굉장히 무거워서 이것을 들고 일어서서 굉장히 무거운 것인데 여인의 몸으로 그걸 걸고 있었으니까 요 몸만 딱 이렇게 해가지고 딱 잠가버리죠. 나무를 딱 해서 잠가버리는데 이것을 칼이라 이렇게 말하는데 옛날에는 감옥에 들어간 사람들이 그렇게 했었죠. 그리고는 이제는 손이나 발목에 쇠사슬로 채우는데 그것을 가르쳐서 착고라 그렇게 부릅니다. 베드로도 바울도 감옥에 들어가서 착고로 채웠다라고 했죠.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베드로가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천사가 와서 지진이 일어나서 천사가 와서 바로의 손목에 있는 손가발에 있는 착고를 풀어서 바울로 하여금 자유케 하는 그런 기사가 나오는데 손과 발에 매는 것은 착고라 그렇게 부르고 목에 걸리는 것은 멍에라 그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이런 멍에를 이제 예레미야는 실제적으로 자신 목에다가 멍에를 메고 시드기야 왕 앞에 가서 장차 이스라엘이 이와 같이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멍에는 황소의 목에 가죽끈으로 매단 나무 막대기로 가축을 길들이기 위해 동물의 어깨에 지운 것을 가리켜 말합니다. 옛날에 우리 어릴 때도 소를 메울 때 소의 목에다가 멍에를 메고 소를 농사 짓는 데 사용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벨론이 유다를 포함하여 주변의 나라를 지배하게 될 것이고 아무도 바벨론 왕이 지우는 멍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레미야 목에다가 멍에를 매게 하셨던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바벨론 왕의 멍에를 벗으려 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칼과 기름과 전염병으로 멸망시킬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바벨론 왕을 섬기게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는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믿지 말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들이 아니며 하나님은 거짓 선지자들을 멸망시킬 것이라 그렇게 전했던 거죠.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유다 나라가 바벨론 나라의 포로가 되어가서 나라가 멸망할 것이다. 이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나라를 섬기게 될 것이다 말을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지를 못합니다. 왜? 우리가 어떤 사람인데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데 어떻게 우리가 이방인들에게 포로가 될 수가 있냐? 우리가 어떻게 이방 사람들의 손에 나라가 망할 수가 있느냐? 도저히 이해를 할 수 없는 거죠. 자존심 상하는 일이었다라는 거죠. 그들은 그들이 지은 죄에 대해서는 깨닫지 못하고 그저 자신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니 우리가 이방 나라에 절대로 망할 수가 없다. 그것만 그들이 내세우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다른 선지자들은 그런 일이 절대로 없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말을 절대로 믿지 말라. 예레미야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예레미야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얼마나 미움을 많이 상했겠습니까? 도저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존심에 벗어나는 이런 말을 하니까 그들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미워하게 되고 때로는 죽이려고 하기까지 했던 것이죠. 예레미야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후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냐라는 선지자가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이 있는 곳에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그런 말을 합니다. 2절과 3절의 말씀을 봅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일러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벨론 왕의 멍에를 꺾었느니라. 내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이곳에서 빼앗아 바벨론으로 옮겨간 여호와의 성전 모든 기구를 2년 만에 다시 이곳으로 되돌려 오리라. 하나냐라는 선지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레미야는 70년 동안 포로가 되어 70년 후에 다시 땅으로 돌아오겠다라고 말하는데 이 하나냐라는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벨론 왕의 멍에를 꺾었느니라. 2년 만에
바벨론으로 옮겨간 여호와의 성전 모든 기구를 2년 안에 다시 이곳으로 되돌아오게 하리라. 완전히 말이 다릅니다. 누구 말을 믿어야 할까요? 여러분들 같으면 누구 말을 믿겠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같으면 누구 말을 믿겠습니까? 70년 있다가 돌아오겠습니까? 2년 있다가 돌아오겠습니까? 사람들은 듣기 좋은 말을 듣기를 원한다는 거죠. 설교를 듣는 자리에서도 목사들이 설교할 때 듣기 좋은 말만 듣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청중들의 심리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듣기 좋은 말을 듣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하면서 예레미야 선지자의 목에서 멍에를 빼앗아 꺾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이같이 꺾어버리듯이 이제는 바벨론 포로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2년 만에 다시 돌아오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누가 진짜 하나님의 선지자일까요? 지금 봐서 잘 모릅니다.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라고 하니까 아무리 누가 진짜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누구의 말이 참말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냐가 예레미야 목에서 멍에를 꺾어버린 후에 예레미야에게 다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 말씀을 다시 전합니다. 하나냐가 나무 멍에를 꺾어버렸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대신에 쇠 멍에를 만드셔서 모든 나라의 목에 매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게 할 것이다. 다시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쇠 멍에는 거짓 선지자 하나냐가 꺾어버린 나무 멍에보다 훨씬 더 단단하고 꺾이지 않는 멍에를 가리켜 말하는 것입니다. 나무 멍에도 이런 통나무 많은 두께로 이렇게 목에 걸으시면 굉장히 무거운 것인데 그것이 새로 되었다면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그리고 그 멍에는 나무처럼 꺾어지지 않습니다. 절대로 꺾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무 멍에를 꺾어버렸으면 내가 다시 쇠 멍에로 너희에게 씌우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무엇을 가르쳐 말하느냐? 유다 백성들이 아무리 피하고 싶어도 피할 수가 없고 벗어버릴 수도 없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임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피할 수 없는 이런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가는 이 사실은 피할 수 없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예레미야는 하나냐를 찾아가서 그렇게 말을 합니다. 15절과 16절에 선지자 예레미야가 선지자 하나냐에게 이르되 하나냐여 들으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지 아니하셨거늘 내가 이 백성에게 거짓을 믿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너를 지면에서 제하리니 내가 여호와께 패역한 말을 하였습니다. 내가 금년에 죽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다시 하나냐에게 그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네가 왜 이런 거짓 말을 하느냐? 왜 이런 패역한 말을 하느냐? 그래서 이 백성들에게 네가 거짓을 믿게 하는 거라. 그렇게 말하면서 그것 때문에 너는 죽으리라. 금년 안에 너는 죽음을 맛보리라. 그렇게 예언을 합니다. 백성들은 누구의 말을 믿어야 할까요? 당시 유다 백성들은 나라가 망할 것이라고 심판을 외치는 예레미야 선지자보다 회복과 위로를 주는 하나냐 선지자를 더 좋아하고 그의 말을 믿고 싶어 했을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람들은 자기가 듣고 싶어하는 말을 듣게 된다라는 거죠. 교회 나와서 설교를 듣는데 죄를 회개하라 그렇게 말하면서 그렇게 회개하라 외치는 그런 설교는 듣기를 싫어합니다. 위로를 주고 평안을 주고 어떻게 하든지 괜찮다는 사람의 말을 듣기를 원하는 겁니다. 세상에서의 상담사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그렇습니다. 내담자를 향해서 그렇게 말합니다. 괜찮다. 네 탓이 아니야. 우리는 다 똑같아.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합니다. 그러나 기독교 상담은 그렇지 않습니다. 너는 죄인이야. 너는 죄인이야. 그 죄에서 벗어나야 된다. 그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그 죄 문제를 해결하면 회복할 것이다. 기독교 상담은 그렇게 말하는 거죠. 너는 죄인이다. 죄를 회개해야 된다. 그래야 회복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가르쳐주는 상담 원리인 것입니다. 세상의 상담 원리는 어떻습니까? 너는 괜찮아. 그럴 수도 있어. 너희 아픔을 나도 알아. 괜찮아. 사람은 누구나 그럴 수 있어. 네 탓이 아니야. 그렇게 접근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렇게 접근했습니다. 너희들이 죄를 지어서 심판을 받아 징계를 받아서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가는 거야. 거기서 70년을 머물면서 너희들이 믿음을 회복해야 된다. 예레미야가 전하는 그 말씀의 골자는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가봐야 길어봐야 2년이다. 2년 후에 다시 돌아갈 것이다. 너희들이 누구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아니냐? 너희들이 어떻게 바벨론하는 이방 나라에 그렇게 종로를 할 수 있어?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어. 다시 돌아갈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진짜입니까? 결과를 두고 보니까 진짜는 예레미야고 가짜는 하나냐였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시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 거짓을 말하면서 왕과 제사장들과 백성들에게 가짜 평화와 위로의 말을 하여 인기를 얻고자 했던 것입니다. 가짜 선지자들은 자기는 압니다. 자기가 가짜인 것은 압니다. 오늘날 이단의 교주들도 자기는 가짜인 것을 자기는 알아요. 그런데 속입니다. 그럴듯한 말로 사람들을 속이고 많은 사람들을 모으는 거예요. 신천지도 이렇게 거짓에 속아서 넘어간 사람들이 지금 전국에 약 20만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기독교 인구가 1000만 명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줄어들어서 800만 몇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800만 명도 그 가운데 이단의 숫자들이 포함된 숫자인데 이단의 숫자가 어떤 분은 말합니다. 한 200만 명 정도는 될 것이야.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진짜 기독교인들은 어떻습니까? 몇 명이나 될까요? 한 600만 명 정도 될 것이다. 그렇게 추측을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코로나19가 끝나면은 기독교 신자들의 숫자는 더욱더 줄어들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안타까운 현실을 우리 바라보고 어떻게 하든지 우리는 이런 이단들의 유혹에 빠지면 안 될 것입니다. 진짜 같은 가짜의 유혹에 빠져서 정말 헤어날 수 없는 그런 이단의 세계에 빠져버리면 우리는 정말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는 결국 예레미야가 전한 말대로 2달이 지나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로 70년을 보내고 그 후에 유다 땅으로 돌아오게 되었는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예레미야가 참된 선지자였다라는 것입니다. 본인은 알아요. 선지자 본인은 알아요. 내가 가짜라는 것을 알아요. 내가 진짜라는 것을 압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그대로 전했고 하나님 주신 말씀처럼 자기가 꾸며서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듣는 사람들은 모르는 겁니다. 배우같이 그럴듯하게 연기를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해가 듣는 사람들은 진짜같이 듣는 거예요. 그러나 결과는 말해줍니다. 우리는 듣기 좋은 말만 들으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들어야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 분별력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날마다 성경을 읽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성경을 묵상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리고 우리가 교회 나와서 설교될 때에 말씀 듣는 데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록된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오늘 설교자를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읽는 말씀, 듣는 말씀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인데 우리가 이 영적 분별력이 없으면 우리는 가짜가 진짜처럼 들리는 그런 유혹에 휘말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우리 주변에는 성경시대의 거짓 선지자들 같은 여러 이단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단은 얼핏 보면 우리가 믿는 기독과 비슷하게 보입니다. 별반 다를 바 없이 보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어떤 이야기를 들으면 얼마 전 그런 이야기를 교회를 갔는데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빠져버리고 심지어 외국까지 갔다 왔는데 실제로 그런 교파들이 있었잖아요. 신옥주 목사라고 여자 목사가 사람을 막 귀신을 쫓아낸다고 교인들을 이 앞으로 데려다가 뺨을 치면서 이렇게 우리가 폭행범 지금 감옥에 가 있습니다. 여자 목사. 그리고 교인들이 재산을 다 팔아 모아가지고 이 교인들을 저 태평양 피지라는 섬나라에 보내가지고 거기서 공동 생활을 하게 합니다. 그 재산을 다 거둬가지고 공동생활. 그래서 어떤 사람은 고소를 해도 소용이 없어요. 그것에 빠져 들어가면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유혹에 빠지는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거기에 빠져보면 가짜가 진짜처럼 보이는 겁니다. 얼마나 연기를 잘하는지 모르는 것이죠. 하지만 이단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 믿는 올바른 믿음에서 떠나 사람이 만든 거짓된 종교입니다.
성경과 다른 가르침으로 교회를 어지럽게 하고 성도들의 믿음과 삶을 무너뜨리는 악한 사람들입니다. 이만희 교주는 그렇습니다. 성경 요한계시록으로 이긴 자가 흰말을 타고 오는 모습이 있는데 실제로 그가 백마를 타고 사진을 찍어가지고 사람들에게 배포하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그게 열광을 하는지 모릅니다. 야, 흰말을 타고 오는 우리 총회장 이만희 총회장님은 바로 이긴 자다. 사람들은 그게 현혹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런데 이 이만희는 그렇습니다. 이만희는 감옥에 또 들어갔죠. 감옥에 그러니까 80, 90단의 논이 감옥에 들어가니까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돈을 주고 병보수로 풀려나게 되는데 구차한 모습으로 또 이렇게 돈을 주고 감옥에서 나온 모습들을 보면서 저게 정말 이긴 자일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얼마나 가짜들이 많은지 모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계실 때에도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을 주의하도록 말씀하셨는데 마태복음 7장 15절에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이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늑대가 어미가 떠나고 난 다음에 어린 양들이 있는 새끼 양들이 있는 그곳에 늑대가 가지고 오니까 이 새끼들이 문을 안 열어주죠. 그러니까 이 늑대가 나중에 변장을 해가지고 어미를 잡아먹고 그 어미를 손으로 이렇게 위장을 해가지고 새끼들을 이제 죽이는 그런 동화가 있지 않습니까? 가짜 진짜 같이 해가지고 잡아먹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 거짓 선지자들이 예수님 시대에 많았다는 것입니다. 요즘은 어떤 이단들이 활기를 치고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신천지, 그리고 구원파,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 안식교, 통일교,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선도교회, 기독교 복음성교회, JMS라, 그리고 다락방, 여호와의 증인들, 그리고 안식교 이런 교단들 다 이단에 속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것들은 기회가 있을 때 여러분들에게 자세하게 여러분들에게 한번 가르쳐 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나라는 수도 없이 많은 이단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사라진 이단들도 있습니다. 옛날에 동방교라는 이단이 있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몰려갔습니다. 동방교 교주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죽지 않는다. 죽어도 나는 살아난다. 여러분들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죽습니다. 지금 실제 이만희도 자기는 죽지 않는다 그래요. 조금 있으면 아마 죽을 겁니다. 그 교주들 어떻게 할까? 저는 굉장히 궁금합니다. 이 동방교회 교주도 그러다가 결국은 죽었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갔습니다. 그래도 교인들은 믿지 않습니다. 근데 그 무덤 앞에 가서 기다립니다. 우리 교주님 부활하실 거야. 거기에서 찬송을 부리면서 거기서 교주가 깨어나게 기다리지만 여러분들 깨어났을까요? 절대로 깨어나지 않습니다. 이단들의 결과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 동방교가 그렇게 흐지부지 되었던 거죠. 근데 이단들은 그런 전례를 보면서도 이단들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통일교, 신천지, 동방교 다 거기 뿌리가 같습니다. 신천지도 통일교에서 교리를 따왔습니다. 다 뿌리가 똑같아요. 따지고 올라가 보면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단의 한 뿌리에서 이단을 갖고 가지를 치고 이단들이 생겨. 여러분 이만희가 주면 신천지가 없어질까요? 절대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파가 또 여러 파가 갈려집니다. 그래서 여러 파가 갈려져서 이단에 속한 사람들은 우리 기성교회로 돌아올까요? 정통교회로 돌아올까요? 절대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들은 또 다른 이단에 가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 한번 빠지면 헤어날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무서운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단들, 이런 사이비들은 처음에는 자신들의 정체를 숨기고 사람들에게 접근을 합니다. 길 가다 툭 부딪히고 물건을 떨어뜨려가지고 일부러 그랬는데 근데 우연히 그런 것처럼 접근을 해가지고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또 다른 사람을 이렇게 만나게 치밀하게 계획을 짜가지고 또 다른 사람들을 만나게 해서 성경 공부를 하게 되고 그래서 점점 빠지게 하고 그렇게 한다는 거죠. 내가 아는 권사님 중에 아주 정말 성경을 잘 가르치는 분이 계세요. 저 한번 만나보시겠어요? 그렇게 말하면서 이제는 카페에서 그분을 만나가지고 또 그렇게 빠져들어가는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친절하고 도움을 주는 것처럼 하여 자신들의 모임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지나치게 친절을 베풀면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한 번, 두 번 가다가 빠져나오지 못하게 되었을 때 자기들의 정체를 밝힙니다. 처음부터 나는 신천지입니다 라고 절대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대학가에도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교원에는 빨리 대학 교원하게 되어서 다행인 줄 모르겠지만 처음에 신입생들에게 그런 사람들 얼마나 접근을 많이 기독교 동아리라고 하면 그리고 기독교 동아리가 아니고 다른 동아리로 해가지고 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봉사단체에 접근을 해가지고 근데 나중에 가서 빠지고 난 다음에는 우리가 신천지라는 것을 밝히게 되는 거죠.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그 사람들은 내가 다니는 교회도 목사님도 다 틀렸다고 말하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도 잘못되었다라고 막 처음부터 그런 말은 하지 않습니다. 가르치고 한참 지난 후에 그런 말을 합니다. 그렇게 하니까 그럴듯하죠. 정말 그러네. 우리 교회 목사님도 흠을 잡으려면 얼마든지 만을 잡을 수가 있잖아요. 그 사람들에게는 미혹에 빠지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한번 이단에 빠지면 거기서 빠져나오는 것은 정말 어려움이 되고 가는 것입니다. 이단들은 어떻게 우리를 속일까요? 나를 잘 아는 친구나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 무료로 학원 공부를 가게 하고 상담을 하게 하고 취미교실을 하고 공연에 데려가기도 하고 성경 공부 등을 통해 소개해 주는 것처럼 자신들의 모임에 참여하고 그렇게 초대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따라서 미술 그림 그리는 데 가더라고요. 그래서 심리치료 이런 데도 보면 이단들의 세력이 들어가 있습니다. 미술치료, 심리치료 이런 가운데도 이단의 세력이 들어가서 그런 데 가서 상담을 해주겠다 데려가서 그렇게 서로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나중에는 성경 공부를 데려가고 나중에는 자신들의 모임에 빠져들게 하는 그런 전략들을 쓰는 거죠. 속이는 것이죠. 처음부터 자기들의 정체를 밝히지 않고 속이면서 그렇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단들이 처음에 접근할 때 사용하는 방법인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해도 교회 밖에서 이루어지는 모임이나 성경 공부 등에는 절대 가지 말아야 됩니다. 혹시 누가 나와 같이 무료로 성경 공부하는데 가보지 않을래? 잘 가르치는 분이 있겠어. 그런데 한번 같이 가지 않을래? 처음부터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밥 사주고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그렇게 한 다음에 한번 우리가 가볼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건 자연스럽게 따라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그렇게 달콤한 말에 빠지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같이 가자고 말하는 사람이 누구인지도 우리 교회 목사님이나 교역자에게 알려줘야 됩니다. 딱 한 번만 가보자 해도 거절하는 것이 유익한 일이 될 것입니다. 물론 우리 교회나 우리 목사님이나 교역자들이 완벽하지는 않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내 믿음을 자라게 하시기 위해 우리 교회 목사님이나 교역자들을 세워주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믿음을 위해 최선을 다해 성경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고 사랑해 주시는 목사님이나 교역자들을 따르고 배울 때에 여러분들의 믿음이 건강하고 바르게 자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 교회 안에서 성경을 바르게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일주일에 겨우 2번 예배를 드리고 말지만 이 앞으로는 우리는 이렇게 많은 성경 공부와 또 다르게 여러 가지 예배를 통해서 성경의 지식을 더욱더 많이 취할 수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가르쳐주는 교회에서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히 세워져 나가는 일을 위해서 힘써 나가야 될 것입니다. 바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게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시대마다 바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 유혹하는 이단의 세력들이 존재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뜻을 거스르는 거짓 예언은 그렇게 오래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시대마다 신실한 종들을 세우셔서 참된 진리를 수호하며 이단의 유혹으로부터 성도들을 지켜주셨습니다. 참과 거짓을 분별하는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지금도 여러분들을 유혹하는 이단의 세력으로부터 자신을 잘 지켜나가시고 참된 진리에서 흔들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들에게 귀한 말씀으로 권유해 주시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거짓 선지자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늘 말씀 위에 믿음 위에 굳게 서서 거짓 이단들의 세력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며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날마다 진리의 말씀에 굳게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너무나 험악한 이 세상 가운데서 참과 진리를 구별하는
그런 귀한 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셔서 과연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런 세력에 빠지지 않도록 날마다 저희들을 지켜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